오늘을 정복하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 이 말을 저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그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 장사하기 합당치 않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엄마 돈 벌어 올게 그러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상황이 어렵단 말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오늘이라고 본 거예요. 투데이가 아니고 지금 상황과 현실.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여기서 해결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오늘을 정복해라요. 그 오늘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구원, 그리고 기도의 비밀과 응답,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걸 가지고 오늘을 정복해야 돼.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러 간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해결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집의 문제는 집에서 해결해야 돼. 이웃집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집 안에 답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참 어렵죠. 이해는 됐죠. 근데 또 다른 데가 오늘 내일 내가 1년 장사해가지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이해는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과 그 축복,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걸 가지고 오늘을 해결해야 된다니까. 오늘 현실 상황을.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말, 그랬어요. 993. 혀를 다스리는 말.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 힘센 말을, 어린애도 그 말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입에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땡기면은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뜻대로 움직인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을 결정짓는 것도 그 사람의 혀로 전달되는 말이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 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말 실수해놓고 아이씨 내가 또 말 실수했네, 안 해야지, 또 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그게 자기 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다윗도 그렇겠습니까?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다윗도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혀의 주인은 혀가 아닙니다. 혀의 주인은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혀의 주인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혀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에 혀는 순종한다니까. 그러니까 혀를 말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말 조심해, 그 말이 아닙니다. 말 조심하라 해가지고 말 조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혀는 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혀의 주인이라. 그래서 네 마음을 고쳐 그래야 돼.
말 고쳐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말 조심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말, 옳은 말, 정다운 말, 칭찬을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혀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조심해. 그래야고는 절대 말 조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을 좀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절대 그 기도는 응답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혀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게 이제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994.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죠. 그게 지혜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살살 빠져나가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에 평강이 임한다. 그렇죠? 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의 색깔은 성결, 화평, 간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히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나 땅에 속한 지혜의 색깔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끝없는 경쟁과 자기 가시로 나타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나를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걸린 것이, 그 땅에 속한 지혜의 색깔은 독한 시기와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독한 시기와 이런 게 조금 딱 걸려. 시기심이 있어, 아직도. 이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에 대한 그런 시기심, 이런 게 이제 다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좀 시기심을 좀 없애주세요, 좀. 이 지혜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렇죠?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는 학벌, 경험,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그랬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게 지혜다, 그 말이야.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뭐를
그 의식하면서 구했죠? 사람 살리는 것을 의식하고 지혜 구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조금 내가 손해 안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을 놓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살리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제 그거를 의식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지.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995. 싸움의 원인. 싸움의 원인.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인데,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싸움의 원인은 내 주변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여기다 핑계대거든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막 갈등, 이런 싸움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환경, 여기다가 탓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싸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원인이다.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구하는가, 그 말이에요. 목적, 무슨 목적으로 구하느냐, 그거예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12가지 기념비 얘기하면서 아홉 번째가 아홉 번째죠. 결혼관 얘기했잖아요. 지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 왜 하려고 하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결혼 다 해야 돼.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하냐예요. 왜 구하냐,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되게 여러분 지금 내가 결혼한다면은, 지금 결혼한다면은 목적이 있는 결혼을 했겠죠. 근데 그때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때는 내 주변에 전부 결혼한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결혼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목표. 근데 결혼이라는 목표만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왜 구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구하느냐. 목적이 중요한 거면 무슨 목적으로 구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내 안에 모든 싸움을 끝내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모든 갈등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요. 그게요. 유일한 길. 아이고, 그때 결혼의 목적도 없이 결혼하고 싶은 목표만 가지고 해서 지금 내가 이 고생이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은 간단해요. 지금이라도 여기다가 시간표 맞추면 돼요. 전도자의 삶. 그죠? 지금이라도 여기다가 이 길에 들어서면 되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럼 다 용서받아 버려. 996.
이거는 싸움의 원인.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의 원인.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뭔가를 자꾸 이제 판단하는 원인이죠. 이거는 싸움의 원인이지만 뭔가를 판단해 자꾸.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 말이죠. 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법을 따라 구원을 얻으며 그 법의 순종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도 운동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원인입니다. 자꾸 뭔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전도 운동에 나는 무관심하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나는 전도 운동에 무관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왜 주셨냐면 그 법을 따라 구원을 얻으라고. 그 법의 준행자로 우리에게 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법에서 빗나간 비방과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그게 곧 나는 전도 운동에 무관심한 자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 다 죄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죄다. 전도 외에 다른 어떤 동기도 죄다. 이런 중심을 가지셔야 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야. 그게요. 아무리 옳다고 한들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어요? 아무리 옳다 한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죄.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죄. 전도 외에 다른 동기도 죄다. 997. 오늘을 정복하는 자. 오늘을 정복하는 자. 아까 우리 여기 얘기했죠? 요 오늘은 투데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말하자면은 홍해, 그게 오늘이요, 지금. 지난주에 요단, 그걸 오늘이라고 그래.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런데 사울 군인 중에서 한 명도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그걸 보고 오늘이라고 그래. 이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날이라면 그날로 가야 돼, 우리도요. 지금으로부터 1000몇백 년 전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오늘이 오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날이 오늘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오늘, 그 오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을 정복해라. 뭘로 정복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응답은 세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 기도의 비밀과 축복,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 응답을 누리며 기다리며 도전하는 것이 오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오늘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걸로만. 그래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오늘과 내일 이웃에 가서 한 1년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과 처지, 거기서
구원과 기도의 비밀과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써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언어를 정복하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해야 하는 나의 언어이다. 나의 지금이 언어이다. 나의 지금 언어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응답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날 강단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정복해야 돼요.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998. 경제권입니다. 경제권의 오용. 이 오용이란 말은 조금 다른 목적에,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가서 다른 목적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오용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의 소유 자체를 문제 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착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부와 가난을 기준으로 능력과 무능으로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것은 경제력이 아니에요. 경제력은 뭘 많이 가진 것이 경제력이죠. 근데 경제권은 그 가진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성경은 경제력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권에 대한 오용,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가 아닙니다. 왜 너 틀린 데 쓰냐고요. 왜 다른 데 써? 그거를 성경은 고발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경제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력이라는 것은 힘 아닙니까? 힘. 돈을 많이 가졌다. 경제력이 있다. 경제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권이라는 것은 이 력을 쓰는 힘을 말해요. 가진 걸 쓰는 것을 권이라고 그럽니다. 권. 그 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력을, 돈을 녹슬게 하는 경제권에 대한 오용입니다. 그렇죠? 돈이 녹이 쓰는 것은 경제권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권을 쓰지 못한 거예요, 권. 그러니까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비축해 놓잖아요. 근데 상당 기간 전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무기가 녹슬어 버려요. 무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아닙니다. 우리 메시지 중에 늘 그러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늘 전쟁만 해요. 전쟁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오잖아요. 그걸 다른 뜻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강대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만들어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무기를 팔아먹죠. 녹슬 무기들. 그게요. 전투기 여러분, 우리나라에다가 최신형 전투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쓸 대로 다 쓰고 이제. 그거 갖다 줘봐야 공격도 못 할까.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에다.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왜 한 사람하고만 우리가 장사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하고 장사를 해야지. 안 그래요? 일본한테도 팔아먹고, 중국한테도 팔아먹고, 미국한테도 팔아먹고, 필요한 것은 일본, 중국, 미국에서 다 수입해 와야 되고, 수출도 하고 그래야지. 왜 꼭 거기다만 해야 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좀 정신은 좀 차립시다, 좀. 자,
경제력을 녹슬게 하는 것은 경제권에 대한 오용이다. 우리의 부와 금과 은이 녹이 쓰는 시간에 현장에는 품꾸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의인이 침묵 속에 고난을 겪는다. 그렇죠? 우리의 부와 금과 은이 녹이 쓰는 시간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은 침묵 속에 뭐하고 있다고요? 고난 겪고 있어요. 품꾼이라는 말은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의 울음소리. 왜? 우리 부, 금, 은이 녹슬고 있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라요. 많이 가져라. 다 가져도 돼, 네가. 근데 이거를 쓰는 권, 경제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부와 금과 은이 녹이 슬게 하는 권은 없어요. 그죠? 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력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은 있어요. 그런데 경제권은 없어요. 경제력만 있지. 자, 999. 이제 월요일 날은 네 단위가 되겠죠. Today's Baptism 이제 1000번째 망대. 1000번 끝나면 뭐 할 거냐? 묻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왜 대답을 해? 뭐 할 거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미쳤어 내가 대답을 하게. 대답 안 해. 영혼의 것 999 영혼의 것. 영혼의 응답을 가진 자는 당연하게 인내하겠죠. 인내. 영혼의 것을 가진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꾸 내가 조급한 이 마음을 사단아 물러가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렇죠? 조급함. 영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영적인 문제도 물러가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지? 왜 그러지? 답은 떠나죠. 영혼의 것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영원한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 끝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의 것인 겁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자꾸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으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북한식이지. 북한식. 김일성이 생일 되면은 이 밥에 고기국 먹는다. 그 김일성 생일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노동에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거 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것. 저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쫓아간다고 생각하니까는 조급해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것을 가진 자는 조급하지 않고 영혼의 것을 가진 자는 당장 손이익 앞에서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다 이런 것들은 조급함이 없다 이런 거는 개인의 성질이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 참을성 있는 사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영혼의 것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과 우리 성품과의 차이점이에요. 원래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 성질이지. 성질이 진짜 더러운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온유하면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복음도 없는데 순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복음 없을 때는 악하고 그래야 돼요. 막 독한 말 듣고 그래야 돼요. 복음이 없을 때는. 근데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 그것 때문에 온유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자, 영혼의 것을 놓치면 주변의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아요. 그렇죠? 이걸 놓치면은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영혼의 것을 놓치니까 자꾸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은 영구한 걸 말해요. 영구한 것. 그리고 완전한 것. 그래서 영혼의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것이 뭐지? 영혼의 것이 뭐지? 뭐가 영원하죠? 저 끝에 가 있는 거 말고 지금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거. 네? 아무리 몰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이거를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교리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나와 함께 그거를 기독교의 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영원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구하고 완전한 것으로 내게 와 닿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영혼의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개도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일 성경 읽으면서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제일 웃음 나온 게 어디냐면은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막 배에 막 물 들어오고 아무리 퍼내도 이제 막 안 되잖아요. 그때 배 밑에 누가 주무시고 계시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아니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는데 난리가 났어. 주여 우리 죽습니다. 막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난 이것 볼 때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더 사실이잖아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사실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이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더 잘 봐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더 정확하게 봐요. 왜? 영이시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거 하지 마세요. 막 속으로 너무 흉보고 욕하고 차라리 욕해버려.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자세히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욕해버리는 것은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저 욕쟁이네 심판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에 숨기고 욕을 하는 건 심판을 아예 안 받았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 영원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뭐죠? 또.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영구하고 완전한 것. 하나님의 나라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은 물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의 일이 뭐지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했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다. 그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이 보호자가 나에게 이 보호자의 능력이 현장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2, 3, 7, 5천 종족, 이 보호자의 능력이 땅끝까지. 그게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을 꺾을 권세도 안 보여요. 그것도요. 안 보여. 오력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혼의 것. 이걸 가지고 오늘을 정복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